자, 오늘은 사도행적 제12장 하겠습니다. 박해자에서 제자로. 박해자에서 제자로 변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은 복음 선포에 따른 성공으로 매우 자극을 받았던 유대의 지도자들 중 특출난 이 다섯 사람 사울이었다. 그는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고요. 태생적 로마 시민이고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고 부모님들은 쭉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력이 유대 종교의 아주 정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내들인의 높은 회원으로서 등용되어서 권세를 젊은 시절부터 누리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울은 스데반을 신문하고 판결하는데 한 역할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와 함께 하신 뚜렷한 증거를 보았고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그가 신봉했던 그 사업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순교 때에 그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과 다른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증거를 보게 되면서 본인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어떤 신념에 금이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깊이 감동받았다.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그가 그들의 지혜와 판단을 온전히 신임했던 사람들에게 호소하였다. 여기 간절하게 내 마음이 흔들린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기존의 스승들에게 가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리하여 마침내 사울은 스데반이 신성 모독자요 순교한 제자가 전파한 그리스도는 협작꾼이요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신들이 틀림없이 옳다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주장을 수긍하기에 이릅니다.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이 스데반의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계시로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 흔들린 마음을 정리하고자 자신들의 원래 스승이었던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찾아갔고 그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흔들리는 젊은이의 마음을 다잡아서 예수와 스데반이 사기꾼이요 또 신성 모독자라는 쪽으로 그의 마음을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사울은 큰 고민 없이 이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받은 교육과 편견, 옛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는 그의 교만으로 그의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였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번에도 스데반의 순교 때 사울의 양심이 움직였다고 되어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 그것이 우리 마음의 양심이거든요. 이 양심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스데반의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그 양심을 일깨운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이 불편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와 스데반이 정말 잘못된 사람인지를 기존의 스승들한테서 가서 물었을 때는 그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는 쪽으로 그를 리드했죠. 근데 사울이 그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박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결국 그가 받은 교육과 편견과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그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의 교만, 그죠?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양심의 소리, 하나님께서 일깨우셨던 그 양심의 소리를 막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양심을 일깨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하더라도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양심의 마음을 일깨우지 못하면 작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싸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마음의 양심이 움직임이 만났을 때 그때 사람의 변모, 변화,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사도 바울로 바뀌는 과정이 이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그의 일깨워진 양심에 예수님의 그 빛이 직접 비춰짐으로써 그가 주저하거나 혹은 혼란스러워하고 혹은 그의 양심을 다른 편견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누르려고 했을 때 도저히 그의 양심의 호소를 누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서 그가 양심의 호소를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들이는 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말씀이 많이 계시가 됐는데 왜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 말씀처럼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중요성, 사람들의 이목에 대한 관심, 교만, 그리고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양심, 하나님의 방향에 대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계산들이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나가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그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겠죠. 그걸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만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전반부의 중요한 부분은 이 사울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됐죠. 양심이 흔들렸다가 정리가 된 사도 바울이 박해를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과 다메섹 중간에는 광야가 있고요. 예루살렘 그 다메섹 근처에 가면은 레바논 동쪽, 그러니까 다메섹 서쪽에 큰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이 있고 강이 있다 보니까 녹지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비치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 셌기 때문에 눈이 아파버렸죠.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계시를 하신 것인데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사울이죠.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이었다는 사실, 그분을 보았다. 그 상처받은 유대인의 영혼 위에, 여기는 사울이죠. 구주의 얼굴의 모습이 영원히 인각되었다.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비쳐 들어와 과거의 생애의 무지와 과오, 그리고 현재 성령의 교화하심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인 줄을 깨닫게 되었죠.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그리고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신 겁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함으로써 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의와 의무에 대해 가졌던 그의 확신은 모두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대한 맹신에 크게 기초되었음을 알았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이제 가졌던 확신이
편견과 교만, 관원들에 대한 맹신, 그죠?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만 들었던 자신의 양심을 가리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빛이 비치고 있는 그 시간, 사울의 마음은 신속하고 놀랍도록 신속하게 움직였다. 마음의 어느 부분이 움직였겠습니까? 양심 부분이죠. 그 양심을 편견과 교만과 인기 이런 것들로 누르고 있었는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그 인간적인 계산의 빛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타나자 다시 그의 마음의 선한 부분인 양심의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놀랍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서 선한 쪽의 생각,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산이라기보단 이 에고 쪽, 악한 마음 쪽이 계산을 했다면 이쪽에서는 그동안의 정보를 다시 수집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장면이 쭉 나옵니다. 성경의 예언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들, 이런 것들을 보고 제사장들은 그게 신성모독이고 뭐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제사장들의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양심이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정신과 마음이 일단 변했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그의 양심의 그 음성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됐냐, 왜 사도 바울만 이렇게 은혜를 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양심을 일깨우는 빛을 주셨고요. 사울이 그에 대하여 그의 양심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였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었거든요. 그 중에 이 젊은 박해자 사도 바울, 사울처럼 양심이 그렇게 민감하게 흔들렸던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에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의 마음의 양심이 그렇게 민감하게 움직이고 그 양심이 살아있음을 굉장히 잘 느꼈던 이 사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그릇으로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이제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백성과 동일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적의 사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다시 이 내용으로 돌아오자면, 그의 유일한 도움의 희망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있었으므로 그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 뒤에 그저 한 사흘 동안 한 며칠 동안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가 돼서 슬픔과 상심 가운데서 눈이 먼 채로 계속 본인들 그 과거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동정과 다른 것들은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상한 마음일까요? 그렇죠? 양심이 개발이 되면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양심이 민감하기 때문에 양심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썩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에 병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양심의 마음이 민감해지면, 양심은 깨끗한 마음이기 때문에 조그만 악이 있어도 그게 눌리게 되죠.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선한 양심에 쏟아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쏟아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 속에 그 양심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 속에
자신이 죄에 눌리고 죄에 상처받고 이 죄를 이기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 양심이 너무 고통스럽죠. 아프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내가 더 이상 이 죄에 휘말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내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양심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과정의 내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이런 가책이 일어나고 마음이 심령이 상한 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즐겨 받으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바울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고 확신한 거만한 바리새인이었고요. 사울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공로를 간구하였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으며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참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이렇게 나오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될 때 그는 새로운 마음을 얻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것을 거듭남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은혜는 그죠?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동기를, 양심을 해방시켜주고 옛날에는 양심을 억누르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의의 공로를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양심을 해방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가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새로운 자아, 새로운 동기를, 새로운 욕망을 가진 존재로 그가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복음임을 이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명확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고뇌하는 사도 바울, 이제 회개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그의 인생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기보다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교회로 그죠? 인간 대리자들에게 붙여주심으로써 사도 바울에게 본인의 일을 찾도록 해주셨다는 것, 그것이 12장의 후반부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주께서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구주께서는 질문하는 그 유대인을 당신의 교회와 연결시켜서 거기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사울의 마음의 어두움을 비춘 그 놀라운 빛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었으나 또한 제자들이 그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는 세 가지 작업이 대상이 필요한 건데 자신의 마음의 양심, 그 다음에 교회의 도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와 조명, 이 세 가지가 작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지금 이 12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한 영혼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본인의 마음의 양심의 작동,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교회의 도움, 이렇게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마음의 양심의 작동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감리교에서는 이거를 선행 은총이라고 하죠. 그의 마음에 이미 가서 작동하고 있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 민감해지고 영에 민감해지는 단계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본인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로가 온전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도움이 또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마는 현실에 있어서 개인이 혼자 아무 도움 없이
구원함을 받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은혜로운 봉사를 통해 마음의 감화가 되고 열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게 되고, 그들이 말하는, 다른 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면서 그의 마음이 열려서 회개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계몽과 구원을 위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방법을 존중히 여기시어 당신께서 세상의 빛의 통로로 만드신 교회로 죄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를 다 받으셨으니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면 될 것 같지만, 인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귀히 여기셔서 그분의 통로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을 그 교회로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회로 인도하셔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죄과 편견 가운데서 사울이 그가 핍박하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세상의 빛인 교회와 직접 교통하도록 조치되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또한 그분의 대리자로 임명을 받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목사들을 대표한다. 그렇죠? 이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나니아죠,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는 셈이시며 교회는 그것을 온전히 전달하는 통로이다. 그죠? 교회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만 이 땅에서 이 통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통로가 막혀 있으면 은혜가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해 줌으로써 성령이 온전히 사도 바울에게 내림으로써 사도 바울의 회개가 완성이 된 겁니다. 박해하던 사람이, 그의 양심이, 스데반의 순교로 그의 양심이 자극되었고요. 그렇지만 인간적 편견으로 그걸 누르고 사역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자 그의 자극된 마음이 일깨워졌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비춰 주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교회로 와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게 되자 그제서야 성령의 충만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 죄인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 선행, 은총, 미리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성령이 움직임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 중요하며, 또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안내, 이런 것들을 따라 그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 이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박해자가 주님의 제자요 성령을 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과정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의 양심이 일깨워지고 하나님의 빛을 그가 적극적으로 구하고 또 그 빛을, 은총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분이 되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던 사람들도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양심이 무뎌졌다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